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처녀가 혼자서 사랑도 하지 않고 남자의 경험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과학이, 의학이 설명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리아의 몸,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보내서 뭐라 하셔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천사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놀라워하죠. 그리고 31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를 갖는다. 잉태하여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는 뭐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남자가 있어.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날 아이를 갖는다고? 아이를 주신다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시면 어떻게 해서 동의하실까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먼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동의하기 전에,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하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속된 말로 머리가 굴러간다 그러죠.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져보겠죠. 그죠? 상황을 따져보겠죠. 내 처지를 따져보겠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여러분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겠죠. 호불리를 따지겠죠. 손익 계산을 하겠죠. 이익 계산을 하겠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게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절해요? 아니면 동의해요? 만일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야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지 않아서 본문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낳겠죠. 마리아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를 잉태하고 품고 낳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닌다면, 그 사람이 거절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촛대로 옮기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 다 죽게 생겼어요.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처한 다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그러잖아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위기, 이 고난, 이 고통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라는 거죠. 그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한 번 온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죠. 그 좋은 기회를 한 번 놓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잡는 거, 그 기회가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회는 맞을 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수긍하고 내가 수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무대뽀로 무작정 막무가내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동의를 얻어요. 상대의 허락을 구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선 없는 거예요. 나에게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를 보고자 한다면 뭐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왕을 영접할 때, 그 왕을 인정하고 수긍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으로 세우셨겠냐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냥 잘 먹고 그렇게 소풍 다니듯이 유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포로민인 자유도 없는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너를 왕후의 자리로, 황제의 자리 옆에 앉힌 거는 지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지식을 주시고, 남들에게 없는 건강을 주시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은혜를 주시고, 남들이 갖지 못한 부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수긍하고 동의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져서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나는 처녀인데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잉태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사람들은 나를 음란하다 할까요? 사람들은 나를 음행을 범했다고 할까요? 그럼 저는 모세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보고 아이를 가지라고요? 저 못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뭐예요? 판단중지. 뭐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판단중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모든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경험과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상에 배웠던, 뭘 통해서 배웠던,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사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명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유랑을 갔어요. 유배를 갔어요. 저 멀리 거제도로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부복하고 엇바짝 엎드려서 뭐요?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요리재고 조립해가 가위로 오려 붙여서 편집해서 짜집게서 딱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판단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진 곳도 있나요? 하나님 말씀 뭐요? 1.1획도 단 히브리에 보면 점 하나가 있어요. 그 점 하나도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헬라에 등불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한 노 철학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들고 다녔다 그래요? 사람을 찾고 있어. 사람을. 어떤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찾아요? 내 말씀을 들을 사람, 내 말씀을 이룰 사람, 내 말씀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제논이 몇 명이나 찾았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찾으셨을까요?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이 우리 소명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통로를 찾고 계셔요. 그 몸을 빌려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 그 교회, 그 사람, 그 직장, 그 가정, 그 일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를 뭐요? 판단 중지. 요리재고 조리재고 따지는.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죠? 이순재 씨가 TV 광고하면서 뭐 보험회사 뭐라 그래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들었더니 머리가 굴러가요. 사실 복잡하죠? 어렵죠?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을 때, 또 용기가 없을 때, 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하기에 행하기에는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 또 자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혼돈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에스더가 뭐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주셨는지 누가 아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삼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뭐요? 3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정말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기 위해서 뭐요? 기도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싸우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나를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나는 재물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해? 근데 뭐예요?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안 서면.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라 40일이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아니 미디안 군대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데 300용사 데리고 나가서 싸우래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 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이라는 증거를 징조를 징후를 사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묻잖아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를 원하신다. 천사시여 하나님이여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는데요. 내가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돼가는 거죠. 하긴 하는 거죠. 그때 천사의 대답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성령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니까요. 내 생각은 우리의 경험은 안 된다 못 한다 불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뭐요? 빌려주기만 하면 돼요.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 첫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가그 배 끌고 갔더니 하나님 2배를 채우고도 남을 고기를 주시잖아요. 웅덩이를 봤더니 채우시는 거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빌려오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워주시잖아요. 너는 입만 벌려. 그럼 감 떨어질 거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정녀에게 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럼 첫 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하나님, 북쪽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이 남유다 너를 공격할 거야. 근데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와 같아. 내가 저들을 아수르의 손에 통해서 제거할 거야.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하스야 사인을 구해봐. 좀 기도 좀 해봐. 내가 보여줄게. 확신을 줄게. 하나님 저 싫은데 하나님 안 믿을 건데요. 저 아람 왕의 신들을 숭배할 건데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 그럼 너는 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너는 북이스라엘은 아람은 아수르에 망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왜 동정녀의 몸을 빌려야 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셔요? 속죄 사역을 하시잖아요.
태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정말 마지막 때 역사를 살아간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금없는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어린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속죄할 수가 없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죄 없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인간이 세상에 오는 방법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했습니다. 순결한 무흠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동종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속죄사역도 속죄사역이지만 그 아기 예수는 구주로 오시잖아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도 하지만 그 아기 예수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주가 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이 되시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거두절미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잖아요. 그가 메시아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동정녀 탄생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에 한 여인이 필요로 했어요.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 여인의 사랑과 수고가 필요했어요. 그 여인의 소망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말씀을 성취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과 헌신, 사랑과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판단 중지하고 하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한 사람의 희생이 수고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새 찬송가 115장.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이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자녀 경배하여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2024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뭐라고요? 2024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뭐라고요? 2024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2024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크고 작음을 보지 마옵시고 그 중심을 보아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정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셔서 정말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